오늘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미가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인데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1절부터 시작부터 재앙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큰일 났다, 큰 일이 벌어졌다, 이 어찌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여름 과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는 뜻은 포도나무에 포도라는 열매가 달려 있어야 되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라는 열매가 달려 있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요, 포도나무에 계절이 되는데도 포도가 열리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려야 되는데 무화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열매를 위해서 심는 건데 열매가 거두지지를 않아요. 그럼 이 나무 어떻게 됩니까? 뽑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새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재앙이로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과일 나무들을 다 쳐내고 베내고 그리고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무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가 되면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열매가 안 보이고 열매가 전혀 안 보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죠. 왜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 시대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심판해야 되겠다는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살인과 납치가 횡행하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뇌물 거래가 횡행하고 탐욕으로 인한 야합이라는 이 악행이 얼마나 크게 존재하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인과 의인은 찾아볼 수가 없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전혀 없으며 오직 자신의 치부를 위해 활동하는 자들만 있으며 직무상 정의를 실천해야 될 자들이 악을 실천하는 자와 권장하는 자가 되어버렸으며 공동체의 형성의 기본인 신의가 다 상실되었으며 사회의 팽배한 불신으로 가족관계까지 파괴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주면 섬뜩한 건 말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왜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느껴지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어쨌든지 이렇게 65년, 66년을 살면서 인정도 있고 정의도 있고 또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정의 때문에 의분을 표하기도 하고 그 정의를 위해서 막 소리도 한번 쳐보기도 하고 정의가 없는 것은 그냥 잘못된 세상이라고 말도 해봤던 이 시대를 살면서 요즘은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은 다 뒷전으로 여기고 그냥 돈만 벌 수 있으면, 많이 벌 수 있으면 뭐든지 해도 되고 해야 되고 그 이상 신경을 쓰고 그 이상의 것을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고 오직 돈을 따라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매여 살아가는, 이게 요즘 세상 같은 말씀 같아서 조금 소름이 돋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미가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멸망이 선언됐는데요, 이 멸망이 바로 오느냐 하면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히스기야라는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요, 요시야 같은 왕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회복을 해요. 근데 결국 그 시대가 지나서 시드기야 왕 때 결국 남왕국도 멸망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7장 7절 말씀에 보면 사실 이 말씀도 읽을까 했는데 그냥 안 읽었습니다. 왜? 내가 읽을 거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요, 미가 선지자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자기하고 별로 관련이 없으면 칼로 그렇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듣지를 않아. 근데 여러분 자신이 진짜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심각한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는 거야. 그게 경제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그게 건강의 문제든지 간에 우리 집을 딱 볼까 방법이 없는, 좌절, 절망, 포기, 더 이상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이야기해요. 우리는 끝장났다. 방법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관계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식의 너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망했다. 회복의 방법이 없다. 회복의 길이 없다. 우리는 의아하냐. 그래서 끝장났으니까 이 끝장났는데 자식 너는 어떤 역할을 하고, 마누라 니는 어떤 엄청난 역할을 하고, 너는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한 줄 아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안 괴로우면 미친놈인 거지. 솔직히 그게 문제인 거지. 굉장히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좌절되고 견딜 수 없는 힘든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선언하는 것이요, 너 멸망한다고 선언하는 것이요, 어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회복을 기대하면서 막 해요. 왜냐? 이스라엘은 멸망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누가 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를
회복할 거니까. 이 죄지은 자는 멸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계속되니까 그게 좌절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멸망을 선언하는 이유는 의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선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냐?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때문에 나라를 찾고요, 하나님 때문에 민족을 열고요, 하나님 때문에 권세를 얻고요,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고 세상만 가득하고 세상만 붙들고 세상을 위해서만 살다 보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은요, 굉장히 적게 보이고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내가 무슨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남길 수 있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명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 5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5명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요,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나 안 하나에 여러분에 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요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조차도 이 세상에 휩쓸려서 이 세상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 이 세상을 쫓아서 그냥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멸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그래도 이 세상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활동 시기는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집권하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의인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한 시대입니다. 근데요, 이 시대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형통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노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 시대에 징계하기를 결심을 파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대제국이었거든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65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요구하고요,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실제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금식하고 백성들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온 날에 안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군이요. 왜냐고 보니까요, 쳐들어오기 전날에 페스트라고 합니다. 연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병이 밤새도록 돌았는데 몇 명이 죽으냐면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요, 산헤립이 텐트에서 나와서 야 오늘 쳐들어가자 하고 딱 텐트를 나와보니까요, 자기 군인들이 길바닥에 까맣게 베내에서 밤새도록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말을 타고 도망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가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의 수명을 15년 동안 늦춰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들도 없게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진짜 회개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요시야 됩니다. 요시야도 종교교육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는요,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요, 요시야 때 그 나라가 굳건히 서서 어느 정도냐면요, 애국 군대가 아수르와 싸우려고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 요시야 왕이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못 지나가게 무기토에서 막다가 죽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니까요, 그 나라를 굳세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데 누구와 맞설 수 있도록 애국과 맞설 수 있을 만큼 국력이 강해지고요, 건강해지고요, 건실해지고요, 대단한 나라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가 시대에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멸망 안 한 것이 아니라 멸망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붙들고 정말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헤아려 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진짜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되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65만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재물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그의 나라가 강성했을 뿐만 아니라 요시야도 그러니까요, 요시야도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멸망을 선언받았으나 그 멸망에 선언받은 그 자리에 두려워 떨며 진짜 멸망이 오지 않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자기들의 죄를 거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이루며 진짜 예배 드릴 때, 진짜 회개할 때요, 망하려는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굳세졌으며 전쟁을 안 해도 될 만큼, 전쟁을 해도 될 만큼 그의 나라가 굳세졌다는, 이게 바로 이게 회개의 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멸망, 징계, 심판, 지옥, 여러분이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결단코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멸망을 선언하고 징계를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지옥을 선언합니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솔직히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방법이, 하나님이 선언해서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과 그 절규와 절망 속에서 그냥 완전히 패망하는 거죠. 근데요, 이 멸망과 심판과 징계와 지옥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을 선언받고 지옥을 선언받으면 이제 방법이 없다, 내 인생은 끝이다, 이래서 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심년에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곳으로 떨어지지만 그 자리에서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깊은 아픔을 느끼고 지옥만큼은 안 가야 되겠다, 멸망만큼은 안 당해야 되겠다, 심판에만큼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판단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바뀌려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그럴 수 있도록 나의 힘과 능력을 구할 때, 이게 회개거든요. 하나님은 이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회복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음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오늘 말씀하고 있는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어이없게도 심판이나 징계나 멸망이 선언되는 상황이 이렇게 나에게 놓여지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가정경제로, 어떤 삶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 딱 선포되고 방법이 없고 해결이 없고 이 절망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암울함으로 정말 좌절과 포기가 오는 마음이 어느 순간 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때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난 안 돼, 난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나자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을 붙잡고 내 힘으로는 바뀌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바꿔주세요. 난 바뀌려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자유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로 원할 때는요, 그때부터 기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기회가 생긴다. 기회가 생긴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을 때 반드시 멸망의 자리에도 기회는 반드시 생긴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 멸망과 징계와 심판과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왜 만들어서 우리라면 고통 속에 있게 합니까? 심판을 받아야 할 때는 받아야 됩니다. 나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진짜 그 일이 안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정말 매달릴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심판과 멸망으로 지옥으로 인도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받으라 그 말입니다. 기회를 얻으라 그 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